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든든하고 좋고, 원래 앞자리까지 앉으라고 있는 자리니까 점점 더 우리 탕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기와 찬양하면은 빨리빨리 배우는 찬양을, 그리고 또 말도 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잘해서 앞자리까지 꼭 채우시라고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예.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예쁘신지, 이렇게 잘생겼는지,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그렇게 인사 시작. 했지요? 이제 또 한마디 더 해주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잘생긴 것이 죄라면, 남자한테는 잘생겼는 걸로 하고 여자한테는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자, 시작. 아이고, 선명 집사님 어떻게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정심 권사님이 잘생기 이러는데, 아유, 당신 이렇게 해줘야. 예, 우리 집에서 잘한답니다. 원래 잘하신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칭찬과 격려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단번에 살릴 수 있는 그 명약을 구해오라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또 이제는 요한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약도 구해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신하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자, 시몬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명약 구해온 박스를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느냐? 산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혀가 들어있더라. 사람의 혀. 또 요한이 구해온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담은 박스를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도 역시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의 교훈은 사람의 혓바닥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입술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입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약을 처방한 것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은 독약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먼저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잘 묵고 잘 싸고 이러다가 오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외로우셨는지 사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사람과 함께 친교하고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형태로 다시 나타나요. 범죄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가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직장에서 잘하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보통 보면 3순위예요. 그거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인 사람은 다른 것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줘라. 왜 내보내줘야 되냐고. 바로가 묻죠. 왜 내보내줘야 되냐고. 이유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종이 뭐냐, 노예가 뭐냐, 노예 해방시켜 주려고 그들을 해방하러 그들을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내달라 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들려고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온 것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드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나태해지고 다시 느슨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또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잘 세워져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각 구역 모임이나 교회에서 선교회, 전도회로 모이는 것을 잘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뭐 그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조금이라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헌신하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소리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온 것은 청신제일교회 교인이니까 청신제일교회와 관계에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프렌즈 구역에서 청소를 해서 어경기 집사님하고 이렇게 또 고명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면서 고명재 집사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이렇게 하나 탁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여기 요 바로 앞에 오늘 고순조 성도님도 일부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꼭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꼭 약속을 지키시더라. 맞다 그러는데 누가 빨리 꺼요? 예, 맞다 그러는데 빨리 끄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고명재 집사님하고 거기 애기하고 윤서하고 강혜진 집사님은 거기 미래이발관으로 가는데 의경기 집사님은 안 가더라니까. 왜 안 갔지?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 되어 있다는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꼭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헌신을 안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한 헌신을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가느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왜 잘 모이지 않고 또 뭐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모여가지고 이 헛된 이야기나 헛된 어떤 것들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하나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악플을 많이 달고 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악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이렇게 이 성결 교단에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배가 거기 가는데 악플에 엄청 시달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말이 뭐 다 틀린 거는 아닌데 그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싹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야, 참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보라 했거든. 그걸 보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은 또 사람이 서로 관계하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너도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고, 이런 모든 신경성 질병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큰 힘이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은 이때 자꾸 우리는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저도 참 그런 병이 있어요. 설교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국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명약은 충고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서머셋 모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은 비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달라는 말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은 돈이 들지 않아요. 미천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가득 쌓여지죠. 내 심장이 칭찬으로 가득 차지요. 내 피가, 내 뼈가, 내 살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미워 죽겠는데. 예? 또 원수를 용서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갚는 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 너가 갚아봐야 잘 갚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건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여기에 미워하는 게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먼저 남아있는 거. 뭐 상대방도 미움을 받겠지만 나에게 미움이 먼저 남아있는 거예요. 내한테서 나가는 거니까. 사랑하면, 반대로 사랑하면, 억지로라도 용서하면 나에게 용서가 먼저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 듣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가정이 복에 그는 복덩어리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면서 대단히 품격 있는 품성을 지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무명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탁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사역자 바울로 만들죠. 그리고 처음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격려해 준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들어준 그런 분이죠. 또한 그는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한 마가를 껴안고 세워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준 사람이죠.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아다시피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죠. 짤막한 기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빛나는 성품을 가졌는지, 초대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순절 행사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미친 듯이 이곳저곳에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밝혀져요. 그 당시 구브로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광산을 많이 가진 사람, 대농을 경영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가 구브로였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강남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초대교회에서 빛나는 성령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만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위대한 격려와 칭찬의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난 뒤에 그 사도 바울이 빛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될 즈음에는 자기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숨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사람,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하여 그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놓고 자기는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사람,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바울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숨겨두고 행복해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바나바와 바울로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반에 넘어서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 바나바는 없어지고 바울만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토록 빛나고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행복했던 사람,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름 뜻 그대로 칭찬과 격려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여러분,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복되게 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성품을 가지면 일단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칭찬과 격려를 들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또한 인생을 적극적이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 칭찬으로 내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듣다 보면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시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칭찬과 격려였어요. 이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가는 바보 온달이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역량과 능력이 나타나서 온달 장군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바꾸기 원할 때, 아내는 또 남편이 바뀌기를 원할 때, 남편은 또 아내가 바뀌기를 원할 때 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치고 충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바나바 사역, 칭찬과 격려의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칭찬과 격려가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칭찬이 늘어나는 것만큼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교회 안에 격려가 늘어나는 것만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보혜사의 사역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 상처에 얼룩진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다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도 있다. 지금 내 곁에 실수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약점 많은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장로님이 되고 이랬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까칠해지고 더 못돼지고 이러면 예수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어린아이 신앙일 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잘 믿고 오래 성숙한 사람,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 칭찬과 격려의 사역이에요. 그 결과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 왔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그와 동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정신제일교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영광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을 것을 계속하지 말고 어떻게 칭찬할까, 어떻게 격려할까 잘 찾아보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적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